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가는 성경으로 587페이지, 구약성경 587페이지, 열왕기하 15장 13절 14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할게요. 자, 시작. 유다 왕 오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연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동안 안 했었는데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니 잘 잤나? 봅시다. 이럴 때 반말 해보는 거예요. 니 잘 잤나?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게 하신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을 주고 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북이스라엘의 왕 스가랴의 삶을 살펴봤었죠. 스가랴가 보면 항상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발견하는 구절이 있었죠. 그 열조의 습관대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우리 어제 스가랴의 삶을 보면서 스가랴가 결정적으로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온 이스라엘로 우상을 섬기게 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백성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다고 했죠. 어제 이 그 스가랴의 이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실족하게 영적으로 실족하고 상처를 주는 삶이 아니라 우리 어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5장 14절 성도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마음이 작은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또 오래 참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참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우리 어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다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작은 자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세워주는 오늘 아름다운 임마누엘 교회가 되시기 바라요. 성경에 많은 은혜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 실생활을 살면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는 잠언 우리 많이 읽으십니까? 저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잠언을 꼭 날짜별로 한 장씩 보고 시편을 꼭 5번씩 묵상하는 습관이 있는데 잠언을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혜자는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지혜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여호와를 간절히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간절히 지혜를 찾으면 당신이 삶을 살면서 많은 물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혜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은을 찾는 것 같이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간절히 그 지혜를 구하면 당신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머리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실상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을 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어떤 복을 구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길이 열려지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구해서 내게 주어지는 어떤 축복들을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동자판기가 돼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으니 이렇게 콜라를 주셔야 돼. 그렇죠? 우리 자동자판기 보면 그렇잖아요. 지폐를 집어넣고 동전을 넣으면 덜컹하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자리 나서 그런다는 거예요. 왜 안 나와 이거? 기계를 뻥뻥 차는 거야 막. 이거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거 넣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자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이 말은 가만히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수준으로만 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모든 만물이 모든 만유가 다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게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상상과 내 수준을 뛰어넘어 그 좋은 것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 나는 오늘 이 작은 잔을 하나 구했는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예성이하고 오랜만에 이제 제가 유치원 데려다 주면서 엄마가 안 사주는 걸 아빠가 사줄 수 있죠. 엄마는 절대로 카라멜을 사주지 않지만 이제 손잡고 가면서 아들 같이 가자 하면서 그래서 저기 가서 사주는데 보니까 그 카라멜이에요. 하나 1,000원. 그러더니 하나를 집고 또 하나를 집을 가면 집어놨다 막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 예성아 하나 더 사.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아빠 내가 유치원 친구들한테 다 나눠주고 싶은데 아빠 하나 더 사줄 수 있어? 아 자존심 상해 죽는 줄 알았어. 거기 있는 카라멜 제가 다 사줄 수 있었어요 그날은. 근데 그거 하나 더 사줄 수 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하나 더 집어 3개 사줬어. 친구들 다 나눠주라고. 너 오늘 플렉스 좀 해봐 친구들한테. 카라멜 다 하나씩 나눠주고 플렉스 좀 해봐 막 그랬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나는 혹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보고 있진 않을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올려드리지만 우리도 때로는 오빠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기서 좌절해버리는 마르다처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점점 작아져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지혜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구하는 수준에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모든 삶의 자리에 복잡하고 꼬이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질서가 세워지고 제자리를 찾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하나님으로 믿다 보면은 내 수준이 뛰어넘는 문제와 염려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헤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사람 야곱을 보십시오.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양떼를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길에 어떤 소식을 듣죠. 당신의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데리고 당신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다가온 것이죠.
20년 동안 나 잊고 있었는데 맞다. 그때 형이 장자권 뺏었다고 나 죽여버린다고 이빨을 걸고 있었는데 그때 막 트라우마가 막 떠오르면서 마음이 터터터터터터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떡하지? 자기 계획엔 없던, 예상엔 없던 문제가 딱 터지고 보니까 야곱이 역시나 꾀부리는 야곱이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형을 위해서 선물도 막 준비하고 양떼도 막 나누고 양떼 이쪽을 치면 내가 우리 마누라 애들 데리고 도망가야지, 그 방법을 막 세우다가 이 복잡하고 꼬였던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어떻게 해결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누구와 씨름할 때? 하나님과 씨름하죠.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 상황에도 야곱이 구했던 건 하나님을 지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구하죠. 이 상황을 면하게 해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손을 댔더니 뚝 부러진 거예요. 뚝 부러지는 순간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아 버리죠. 주저앉아 버릴 때 어떻게 돼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께 철저히 붙들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남의 발뒤꿈치 잡던 야곱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이름하는 이스라엘이 되니까 그의 삶의 모든 얽히고 설킨 것들이 풀어지더라. 참 절묘하지 않아요? 아마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지 않았으면 당당하게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많은 때를 이루고. 우리 하나님은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에요. 다 쳤어. 에서가 죽이려고 갔더니 동생이 쩔뚝쩔뚝하고 와.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화해를 해요.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 오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고백했던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여전히 죽었어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더라.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더라.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무질서를 변화시켜서 흑암이 깊은 이 땅에 말씀을 하심으로 모든 흑암 속에 무질서 속에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13절 14절에 보니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살룸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왕이 되어 얼마나 다스렸다고 증거합니까? 한 달. 한 달. 이건요. 그 북이스라엘의 5대 왕 시므리가 7일 왕으로 끝나거든. 7일? 최단기에 최단기. 그 다음으로 짧아요. 한 달. 살룸이 한 달 동안 다스렸다고 해요. 살룸이 어떻게 한 달 동안 다스려 어떤 일을 이루어졌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다른 왕들은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누구누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기록도 없어. 너무 짧았나 봐요. 한 달 만에 죽었으니까. 한 달 만에 어떻게 죽어요? 오늘 14절 보니까 누가?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부터 올라와서 그 살룸을 죽였다. 이게 기록의 전부입니다. 별거 없죠. 뭐 한 것도 없고 그냥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앞에 보면 이 스가랴 왕을 이 살룸이 죽이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룸은 왕 스가랴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바로 왕이 된 거 보면은 어떤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이 살룸이 스가랴를 죽인 이후에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와, 박수를 받고 왕이 딱 된 거예요. 야,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 치는 거 보니 내가 적어도 이 스가랴보다는 좋은 왕이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능력이 있어. 적어도 얘보다는 잘할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신감이나 확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왕이 됐지만 그의 치세는 한 달로 끝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이 되었지만 그의 치세는 한 달 만에 끝났다.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잠언 우리 기자의 말씀을 비춰서 오늘 이 상황을 비춰보면 이 살룸은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라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세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우리 살펴봤을 때 생각나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왕의 치세에 잃어버린 모든 땅을 되찾게 하세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왕인데도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근데 오늘 한 달 만에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마치는 살룸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끝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오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 때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오늘 기도하면서 묻고 깨달아 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복을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맛보고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어떤 인생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만유를 가지고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에 필요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든 축복들을 가지고 강물처럼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모든 무질서와 죽음과 상처와 실패를 치유하시는 주님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4장 42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오는 작은 물줄기가 큰 강물을 일어서 어디로 흘러간다 그랬어요? 아라바로 흘러간다 그래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니 그 사해바다가 어떻게 돼요? 주변에 나무들이 과실이 자라고 어부가 있어서 물고기가 살아나는 강물로 회복된 것처럼 오늘 이 선전 문지방에서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 들어가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질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 소생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룸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다 말았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공의와 정의가 회복된다고 했어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회복되는데 그가 곧 모든 올바른 길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공의와 정의가 그 사람의 삶에 회복된다고.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한 20대 여성이 독약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독약이죠 거의 독약을 만들어 가지고 남성들을 만나서 그 남성들에게 그걸 마시게 해가지고요 3명이 마셨는데 한 사람은 살고 2명이 죽었답니다. 뉴스 보셨죠? 한참 시끄러웠으니까. 근데 이번에 신상 공개를 안 했다 그러는데 이미 인터넷에 다 떴어요.
여자분이 범인이 사진이 다 떴는데 제가 또 궁금한 거 못 찾는 사람이라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멀쩡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어요. 그냥 사람 착하게 생겼어요. 그냥 젊은 여성이더라고요. 착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사건 터지고서 그 범인 여자분 인스타그램에 댓글 달린 거 제가 읽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응원합니다. 예쁘시네요. 응원합니다. 진짜 응원합니다 달렸고 나 같아도 마셨을 것. 무섭죠. 나 같아도 마셨을 거래요. 응원합니다. 감옥 가지 말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둘을 죽였는데 그래요. 무섭더라고요. 또 여러분 요즘 부부 상담소에 부부들이 그렇게 상담 많이 간다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 뭐 때문에 상담을 하냐면 불륜, 외도 때문에 상담을 한대요. 근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에피소드 중에 제일 충격인 건 결혼 생활을 23년을 했는데 남편이 외도를 22년을 했대요. 다른 외도하는 여자는 집도 세우고요. 그렇게 살았대. 그런데 미안해야 되잖아요. 미안해야 되는데 아내한테 하는 말이 난 너에게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 난 잘못 없어. 당당하더래 오히려. 그 상담가가 막 당황할 정도로 너무나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누구나 다 세컨드 데리고 살잖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확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누구 소견에 옳게 행한다고? 지 소견에 옳은 거야. 지 소견에.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정직함이 사라집니다.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깨닫지 못한 채 다 자기가 옳은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 길의 끝에 사망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의 쾌락을 쫓아서 불길로 뛰어들어가는 하루살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실패의 길로 사망의 길로 끌려가는 세상이 오늘이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여호와를 만나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세워주실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정의가 내 마음에 내 삶에 이 굳은 기둥으로 세워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사사기 21장에 나오는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내 생각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자기 딴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근데 담에색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예수님이 핍박했어? 예수님 핍박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면 거기서 깨닫지 않습니까? 자기 딴에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가 딱 세워짐으로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행동과 말과 행동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회복되더라. 오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니 오늘 여러분 겸손한 양이 되어서 목자 되신 주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한 달 왕하다가 실패로 끝나는 살롱과 같은 인생 살지 말고 단 하루를 살아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매일의 발걸음 주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모든 만유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우리 간절히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하는 자와 같이 간절히 지혜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우리에게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경외하고 깊이 알아가는 것이 더욱더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의 삶에 내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태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모든 질서를 회복하시고 보시기에 좋아더라 칭찬하시는 것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꼬이고 묶이고 복잡한 모든 혼돈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질서가 회복되고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롱과 같이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그 자신감 하나 가지고 왕을 하다가 한 달 만에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되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혹시나 주님 보실 때 잘못된 인생길을 걷고 있다면 돌이켜 의의 길로 걷게 하시고, 잘못된 주업 열매를 붙들고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있었다면 주업 열매를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오늘 발걸음을 돌이켜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려서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새벽 때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아들의 모습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입을 맞춰주시고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새벽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그렇게 우리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세워졌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사람들처럼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지 않냐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